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낮에는 좀 괜찮은데 새벽에는 많이 춥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추운데 새벽기도 하다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춥다는 핑계로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추운데 새벽기도 하다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바라기는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열치열, 이한치한 그런 말이 있죠. 여름에 덥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시원한 곳을 쫓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뜨뜻한 보신탕 먹고 삼계탕 먹으면서 막 땀을 뻘뻘 쏟고서는 시원하다 이러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겨울에도 춥다고 해서 막 옷을 껴입고서는 아랫목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딱 우통 까고 냉수마찰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더위로부터 도망치고 추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맞서서 이겨내는 그런 어떤 강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순탄한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승리의 길인 거예요. 승리의 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으면은 이길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겨내야만 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거기에 막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애물들, 그 모든 시험, 고난, 환난,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때, 싸움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항상 이길 수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이길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해에는 꾸준히 운동을 좀 해봐야지, 뭐 이런 목표들, 내가 좀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공부를 좀 해봐야지, 뭐 영어를 배워봐야지, 뭐 중국어를 배워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나쁜 습관을 내가 좀 끊어봐야지, 내가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내가 좀 끊어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올해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계획이고 다짐이었든지 간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과 다짐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그 계획들, 그 다짐들 다 지키셨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거, 다짐했던 거, 결단했던 거, 내가 지금 어? 오늘 이 시간까지 다 지켜왔다. 나 올해 만족한다.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할만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계획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랑만 싸웁니까? 아니죠. 때로는 가족이랑도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심지어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도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좋은 관계가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싸움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향하여 끌려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단군 이래로 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뭐 불경기라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차 한 대씩 다 있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식구들마다 핸드폰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거 요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요즘 뭐 밥 굽는 집 어디 있어요? 당장에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정말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뭐 2살인지 3살인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할머니가 남편 여의고서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식들을 고아원에다가 보내놓고서는 서울의 입주가정부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맨날 그렇게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지금도 보리밥을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맛있다고 먹는데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니까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별로 못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굶고, 돈이 없어서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이런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옛날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얘기고, 한두 세대 위만 생각해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참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자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이 부족함이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게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기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김치 풀떼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기 반찬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기 먹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고기도 막 등급을 따지고 부위를 따져요. 심지어는 요즘은 같은 고기더라도 어떤 요리사가 요리했는지까지 막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영혼이 고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부른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이 가사를 듣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줄이고 물을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 이런 피곤함, 이런 공허함, 이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이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되고 다시 배고프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가장 큰 선물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 아닙니까? 주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지를 않으면 건져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꼭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찾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항상 주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찾는다는 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거,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문제 없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날만 기도해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 혼자서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고통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에서부터 우리를 들어다가 이 기쁨의 땅에다가 탁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두 발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애굽에서 갑자기 애굽 땅이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뿅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주할 성읍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마땅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